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피곤한 중에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왕임을 선포하면서 오늘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삶의 모습, 달라진 모습의 한 단면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도 기도하기 어려워했던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촌뜨기들이 지금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 안으로 용기 있게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맞습니까? 성령은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을 기도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인격 속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만나려고 하면 영으로 나가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헬라 문법에 따르면 기도하다는 동사는 중성입니다. 동사에도 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문법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남성 아니면 여성인데 우리는 이 성령인 중성을 의지해야지만 기도가 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기도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려면 성령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엎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는 신바람이 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사귐이 아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개역 한글에 보면 이전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빌 바를 몰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잡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기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새롭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감수성이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에 지금 보조를 맞추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는데 평소하고 다르게 그 안전병이를 보는데 마음이 크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영적인 촉이 순간적으로 삐죽하고 쓰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동시에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주목하되 우리를 보라. 아주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딱 보니까 그 사람은 구걸한 사람 나이는 한 40세쯤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나도 그런데 나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런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일어서지 못했는데
내 인생의 무게에 넘어져 있었는데, 쓰러져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도 예수님 몰랐을 때,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측은지심이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자신감이 보입니다. 갈릴리 시골 촌뜨기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가 살아있어요.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때를 직감한 듯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말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 신령한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영혼을 보면서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그 영혼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눈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 있어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성령의 사람은 의 눈은 모두가 예수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도로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예수 이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 희망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예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지. 예수 이름 안에는 모든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이렇게 세울 수 있지.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전뱅이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여러분, 안전뱅이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던져봤는데 갑자기 이 시골뜨기 같은 두 사람이 그냥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아마 좀 웃음도 나왔을 법합니다. 한편으로는 옷 입은 것부터가 예루살렘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 시골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쇼 하고 했는데 정작 나를 보라고 하는 사람의 둘의 모습은 시골뜨기 갈릴리 사람 액센트죠. 물론 성령의 사람이니까 단정하고 깔끔하고 나름 멋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돈 줄 만큼 부자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가 돈이 아닌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지극히 짧은 대화였지만 엄청난 결과를 야기시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세상이 돈도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도 돈 한 푼만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신 게 많으시겠죠.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하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면 무슨 돈 걱정, 무슨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지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하면서 나는 그의 종인데 왜 종이 그런 걱정을 합니까? 주인이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이런 가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원초적인 그런 가호, 그런 자존심,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할 그런 자존심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세상의 힘에 눌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힘을 쓰지 못하고 눌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할 그 자존심을 우리가 회복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 고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적당한 돈이 있으면 나도 쓰고 필요한 사람에게 좀 주고 그러겠지요. 좀 망가진 폼이 좀 새롭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은 넉넉하게 있는데 건강은 너무 좋아서 겨울에 감기도 한 번 안 걸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돈이 있어 건강이 좋아 걱정할 게 없고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그 느낌으로 지옥으로 바로 갈 수가 있겠지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정말 지금 완전히 지금 40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온 그 인생에게 정말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번은 한 성도가 말씀을 읽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한 성도가 읽으면서 내가 설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벚꽃나무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벚꽃나무의 앞마당에 있는 벚꽃나무가 뽑혀서 뒷마당으로 옮겨질지어다.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앞마당으로 나가보니까 그대로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아유, 참 하나님 못 들으셨나 하고 그것을 3번이나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앞마당에 나가보니까 전혀 그 나무가 뽑혀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주일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리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집 벚꽃나무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앞마당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앞마당에 있는 벚꽃나무가 옮겨졌는지 확인하려고 먼저 뒷마당으로 가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마당으로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뒷마당으로 가지 않고 앞마당으로 갔다는 것은 아직 뽑히지 않았을 거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한 단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될 줄 알고, 된 줄 알고, 뒷마당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앞마당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순전한 믿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일어나 걸으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니까요. 그냥 이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40년대 안전병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이때를 위해 그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이 안전병입니다. 내가 아직도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과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있고 영적으로 갇힌 자가 되어서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 하지만 아직도 종교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전병이가 성전에서 그것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의 앞에서 지금 엎드려 있지만 그 성전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다고 그것들을 붙들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정리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오차가 없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코비드-19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순전한 믿음,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 안전뱅이를 낫게 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 충만케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내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믿는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이 크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를 안다면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해야 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체,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깜놀했습니다. 그냥 모두가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도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되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집 안에서 포기한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고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이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안전병이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행자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주를 붙드시고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우주와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주장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세상을, 우주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물릴 것이 없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나누지 못하겠습니다만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냥 구약 전체를 다 꿰뚫고 있어요. 구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그냥 새롭게 재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너무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합니다. 참 이 어려운 시간에 다른 교회, 보통 교회들은 그냥 주일 하루 만나지만은
우리는 주일 만나고 또 오후에도 만나고 또 화요일도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고 금요일도 이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작정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목회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은 정말 놀랄 일이 아닙니다. 놀라지 않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이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정말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에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잘 듣고 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면서 모든 육체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그런 역사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조금